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문이나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찾게 되죠. 밤에도 뉴스 보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영어로 뉴스라는 이 단어는 노스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 네 가지 글자의 첫 자가 이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소식을 기다리며 사는데 특별히 좋은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할까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용기를 불어 넣는 소식을 원할 것입니다. 잘 된다는 소식, 돈 잘 벌 수 있다는 소식을 원합니다.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은 그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얼마나 기다릴지 모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해놓고 당첨됐다는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죠. 이제 막 결혼한 자녀가 부모나 당사자들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기다릴 것 없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 주식, 자기가 산 주식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기쁠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데 아무런 병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모두가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당사자들에게 국한되죠. 영국의 왕세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영국 국민들에는 기쁜 일이지만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10년 후에 모두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암을 정복하는 특효약이 발명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며 또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정말 복된 소식이고 빅뉴스입니다. 전 세계에 긴급타전을 할 뉴스입니다.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없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전달되어야 할 마땅할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이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큰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란 메가란이라는 뜻인데 메가톤급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메가톤급의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우주가 생긴 이후에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의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동양인에게도 서양인에게도 다 기쁜 소식입니다.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어 또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탄일종이 땡땡땡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땡땡땡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때라도 기쁜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고 장기려 박사님이 80세 생신을 맞이해서 자기 생에 가장 기뻤던 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당시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을 바로 일제시대 한 청년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장 박사님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 커서 앞에 두 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며 복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정다감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상태,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실,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무력감, 열등감, 고독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상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계도 크게 변하여 사람들은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죄의 씨를 뿌려놓고 전쟁과 재난과 공고와 질병과 사망, 그 슬픈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인생은 행복을 잃어버렸고 평화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고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처지의 인생은 잃어버린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되찾으려고 애를 써보았지만은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좋은 정치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무기를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다치게 하는지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발달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덕 훈련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인생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이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죄로, 이 인간이 죄로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되찾기까지는 잃어버린 행복도 축복도 평화도 기쁨도 소망도 되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되찾게 함으로 상실했던 행복, 축복, 평화, 기쁨, 소망들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악으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졌고 평화를 이루고 세계 관계를 통한 영적 평화를 주기 위해서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은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 허다한 천군과 더불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확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도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들, 하셨던 말씀들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이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권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린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한 20억 명 이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호주를 비롯해서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모든 백성들이, 우리 또 이 아시아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백성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것이고, 또 우리도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말싸움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라도 싸워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도처에서 전쟁의 소문만 들려올 뿐입니다. 최신식 무기가 개발되었다고 땅 지하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는 그런 폭탄도 발견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가 위협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국의 실리를 앞세워서 나머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할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 본질상 죄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늘 불화하며 또 이렇게 다툼과 수렁에서 허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화해를 이룬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간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런 이제 유적지들을 살펴보면은 서로 전쟁을 이겨내려고 상대방의 공격을 이겨내려고 많은 성을 쌓고 무기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다 유적지가 돼서 그곳까지 가서 그렇게 즐기면서 여행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평화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지구를 다 멸망시킬 만한 원자폭탄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한 번은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불러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원자폭탄이 쓰이지 말아야지. 이 한반도에 만약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예수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사도 보면은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안 계셨던 그런 가정들에는 항상 불안과 공포와 공습이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도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다 잃어버려서 슬픈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또 언제나 어디에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축복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에서의 자유도,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도, 사망에서의 자유도, 추방에서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추방에서의 자유, 큰 행복과 축복과 평화, 기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은 기쁨이 넘치는 절기인 것입니다. 로버트 리 박사는 이런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이 있는 한 영원히 경축되어야 할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할 순간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모두에게 들려온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에게 가정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달 한 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1년이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향한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비전, 개인의 비전, 또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